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이제 교육자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련목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접은 그런 수련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왜 신학을 하다가 수련목을 하다가 또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왜 그만두는 거냐. 그랬더니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쪽으로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시기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가 안 보여서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미래가? 앞으로 이 목회를 생각해 보면 막막해서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만둬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수련목은 물었습니다. 그럼 너 그만두면 뭐 할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테리어 한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장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대요.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너보고 가라고 그랬냐 아니면 네가 간 거냐 물었어요. 그것 좀 생각해 보라고. 지금 대답하지 말고 한 주간 꼭 기도해 보고 생각해 보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왜 물었냐면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반드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여러분 신앙 고백서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 줄 후에 만났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불렀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내가 한 겁니다. 그만둔대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이때는 신학생들 또 전도사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스갯소리지만 미혼 여성들의 배우자 선호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전도사를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기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신학생들 장가가기 어렵대요. 어렵다 그러더라고. 자,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에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이게 지금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죠? 기업 물을 자. 이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이라는 고엘인데 이 기업 물을 자인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무개래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아무개입니까? 이름을 써줄 만한 가치가 없었어. 안 써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받게 될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온다니까. 다윗 왕이. 그리고 이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왕도 나오고 메시아도 나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법관 하나만 나와도 의사 하나만 나와도 뭐 검사라든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서 왕이 나왔다
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럼 이 집안은요 대대로 명문가라니까. 그렇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면석이가 나 무지하게 높은 줄 알았어. 우리 시골에서 면석이가 최고 유지였어요. 면석이가 석이 면장도 아닌데. 여러분, 자 그러니까 면석에만 돼도 행세를 했어요 옛날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시골이 예전에는 배로 갔어요. 배로 가는데 명절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명절시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정원이 있잖아요. 그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저희 이제 고향에 가는 그 배가 인천항에서 출발하면은 그러면 저희 고향만 간 것이 아니라 저희 고향, 저희가 소무이도야. 그 건너편이 대무이도, 옆구리가 큰 무리, 그 다음에 용류도, 그 다음에 우랑 이렇게 해서 쭉 돌아요. 전체 배 하나가.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 배표를 못 얻어서 명절을 쉬러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향에 한 분은 표를 안 끊고 그냥 프리패스로 다니는 분이 하나가 있어. 누구냐면 선글라스 쓴 사람. 청와대 직원이래 그 당시. 그래서 그 사람은 제 기억으로도 항상 007 가방 들고 선글라스 딱 끼고 뜨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배 탈 때에 표 끊는 대로 가지 않고 그 선원들이 가는 자리겠죠. 프리패스 라인으로 탁 가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은 따로 가. 서 보면. 그래서 나는 그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 되고 알고 봤더니 청와대 말단 직원이더라고. 근데도 위세가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왕이 나온대요. 왕.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나올 정도면 이 집안은 어마어마한 집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왕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 아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요. 한번 다윗왕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마지막 뭐라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다윗, 이새, 오벳, 보아스, 살몬 이렇게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면 뭘 느끼냐면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성이 있어. 우리 한번 아멘. 네?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영성이 있어. 영성. 응? 영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성이 있다니까. 목회하는 길,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도요. 이게 시간이 흘러 영성에 쌓아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엘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멀리서. 응?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연 사람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에서 알지 않습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장자권 속에 숨겨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장자권을 뺐지요. 그 야곱이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을. 야복강에서 뭐라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이름이에요. 지금 나라의 이름이 됐다니까. 그런데 뭐로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말해요. 그냥 헌시삭처럼 팔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멀리 보되 영적으로 멀리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자녀들을 보는데 자꾸 잠깐만 보지 마세요. 자녀들을 잠깐 요 근시한 쪽을 보지 말고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가끔 보잖아요. 잘 나가다가 인생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언론에서 많이 보지요.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살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잠깐 보는 거 아닙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 이게 더딘 것 같아도 나중 가보면 더 멀리가 있어요. 응? 자, 그러니까 이 아무개 참 불쌍하죠? 이름 있는데 이름이 안 불려져. 아무개래.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개라고 불려집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이름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아무개는 포기하고 보아스가 이거를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응?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축복에 대한 거는 내가 빼앗을 수 있어야 돼. 자, 7절 한번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어. 자,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구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발을 벗은 걸까? 이 성경에서 왜 갑자기 보아스가, 이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건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무슨 의미냐면 내 권리, 내 고난을, 법적인 고난을 당신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야. 신발을 벗어주는 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벗어주는 거. 자, 왜냐하면 여기 뭐래요? 옛적에, 그죠?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례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상대에게 그 신을 벗음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풍습이야.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 그러면 마지막 꼭 뭐를 하게 돼 있어요? 서명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든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구로 써놔도 마지막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당시에 법적 효력은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 이야기야. 모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이제 그 양무리를 치며 40년을 살아요. 양을 치며 사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호렙산에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게 막 불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신기한 거야. 왜 신기하냐면 불이 일어났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안 타고 불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 나무 격대 가까이 점점 가가는 거야. 맞나? 이게 진짠가? 내가 잘못 봤나? 아니, 나무에 불이 분명히 이런 나무가 안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보러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래요? 거룩한 곳이래.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원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잖아요. 왕자인데 신발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종이나 노예들이야. 우리 집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왔을 때 신발을 벗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거고 당신에게 충성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종들은 신을 안 신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이건 다른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다른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세상 어떤 세상인데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가치와 내 주관에 따라 살아왔던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다른 세상이래. 어떤 세상인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지금 하나님이란 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세상. 이제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다른 가지입니다. 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양도했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요새는 잘 그 찬양을 안 하는데 옛날에 이거 많이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세상 등지고 뭐 본대요?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신발을 벗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삶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놓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는 내 방법대로 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자꾸 내 방법을 찾는 거야. 내 수단을 찾고 내 경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 삶에서 내가 그거를 체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그랬고 이 기업 물을 자에게도 똑같은 이 물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래. 여러분 교회 오면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을.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게 하더라고. 그 내가 그거 왜 벗어요? 그랬더니 요새 신발 벗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벗냐 그랬더니 원래 성경에 이게 거룩한 곳에는 신을 벗어야 되는데 하도 안 벗어서 여기에서 벗어야 되지 않겠나는 마음으로 벗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마음이요? 적어도 내가 강단에서만큼이라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설교만이라도 이 설교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하고 하신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한번 9절 10절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랬어. 자,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금.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게. 그런데 아무개는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보아서는 좋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좋지를 모르는 거야. 왜 모를까요? 이유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손해만 오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 말하냐면 꼭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말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이런 말, 아 미쳤어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들어봤던 여러분들은 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미쳤대요? 보니까 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미친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요. 이 헌금이 뭡니까? 바꿔 말하면 돈. 이거를 하나님께 한대.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또 어떤 말 더 하고 싶고 막 이러죠.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봐요. 요새 제가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면 우리나라 이제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가진 자산은 집이 하나씩 있대. 집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집만 달랑 있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분이 73살이더라고. 73인데 국민연금을 250만 원을 탄대 한 달에.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야. 집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20억이 간대요. 20억인데 그런데 그거를 살 때 자기가 7억 5천을 주고 샀는데 20억이 됐는데 은행 대출 2억 5천만 원이 남았대. 내가 왜 잘 외우나 몰라 이거를. 딱 한 번 봤는데도 기억이 나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5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대출 갚는데 월 150만 원이 들어간대요. 자, 그 100만 원 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과금 내고 나면 70만 원 남는데 그걸 사는 거야. 70 갖고 산대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완전 이 사람은요, 극빈자야, 극빈자. 네? 극빈자야. 그러면 뭐라 말했냐면, 그 집을 팔아서, 여러 계산 딱 나오죠. 2억 5천만 원 갖고 나도 얼마 남아요? 17억 5천만 원 나오잖아. 그러면 팔면 그거 가지고 당신이 살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내가 생각해도 그 팔지. 내가 옆에 있으면 예의할 때 팔으라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안 파는 거야. 물었습니다. 왜 안 파시냐요?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죠. 자식 주려고요. 자식.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날 때 그래도 뭐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자식 주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 주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남들은 이해가 돼 안 돼? 남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부모 자신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부모 자신은 이해가 돼. 남들은 이해가 안 돼도 부모 자신은 이해가 돼요.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런 부모가 한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남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응?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때로는 물질로, 이 모든 헌신들이 내 삶에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래요?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남들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은 알아요. 내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나 지극히 정상이라고. 응? 여러분, 보아스는 아무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뭐라 말해요? 사람들이 너 잘했어, 너 잘했다, 너 이 고회를 내가 선택하고 나면 너는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너는 손에 막 급해. 너는 참 지혜로워. 보아스가, 근데 누가 그걸 이어받았어? 보아스가. 아이고, 그 바보 같은 놈, 그 멍청하네. 앞으로 이제 그 나오미 건사해야지, 또 룻 건사해야지, 또 애 낳으면 또 재산 떼어줘야지. 얘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은 얘기예요. 보아스는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문, 이게 엘리멜의 가문, 엘리멜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이 엘리멜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라니까요. 요 계보예요. 다른 지파에서 다른 가문이 아니고 요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거라니까. 그거를 본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걸 위해서 작은 거를 헌신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믿음의 눈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 물질로 헌신하는 거, 또 삶으로 헌신하는 거, 어느 것도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어요. 저를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 안다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됐나 보면요, 거꾸로 흘러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성이 있어. 샘물처럼 흐르는 영성이 있어요. 그 물줄기가 흘러서 오늘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걸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한번 9절 10절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로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년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해. 그 다음 뭐라 말해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죽은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엘리멜렉이 뭐죠?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이야. 원래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란 건 맞아. 저는 잘 되지 그러겠어, 사람이. 응? 여러분, 이름값 한다는 거죠. 이름값. 하나님이 왕이래.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집 잘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 제가 김종환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잘 돼. 그 뭐라 말해요? 봐, 하나님이 왕이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뭐 해야 돼요? 보아스가 다시 살려내는 거야.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야. 내 인생이 예수를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의 인생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고엘이 뜻이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 또 하나 뭐예요? 구속이란 뜻이야. 나를 건져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는 거라니까. 모든 삶이 사는 거야. 그래서 자, 엘리멜레만 살립니까? 여러분 나오미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기쁨이고 희락이야.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사람들이 뭐래요? 요 베델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더군다나 부잣집 하나님이었잖아. 왔는데 뭐예요? 인생이 완전 다 나락으로 떨어졌잖아. 근데 사람들 뭐래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래.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나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나 뭐라고요? 나 말하라라고. 왜요? 내가 뭐래 어떻게 나갔다가 내가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었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왔다는 거야. 내가 텅 비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텅 비어서 뭐야? 말아예요. 우리 각각의 인생마다 텅 비었던 내 마음의 인생을 풍성한 거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이 다시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채워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2장 가잖아요. 좀 채워져. 3장, 4장 갈수록 점점점 채워져. 그래서 비었던 마음들이 룻과 보아스의 삶을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룻기에 이제 결론 부분에 다 왔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을 통해서 비워졌던 마음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채워지고요, 건강도 채워지고요, 예? 물질도 채워지고요, 모든 범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말하는 뭐예요? 쓰단 말이에요. 내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얼굴이 이제는요 풍성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비었던 마음들이 채워지니까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끼리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니까. 아니 아멘 해요. 정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늘 우리 마음이 그런데 채워지만 말해요. 왜요? 채워지면 기쁨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이게 뭐야? 더 젊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가보면요 꼭 나이를 못 맞춰. 잘 믿을 때 여러분 못 맞춘다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희락이라니까. 기쁨이니까. 여러분 봐요. 사람의 근심은요 마음을 병들게 하잖아. 근심하면 마음이 병이 든다니까요. 어때요? 근심이 마음에 병들면 얼굴이 와요 어두워지잖아.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화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젊어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이제 축복이 와요? 이제 룻이 복을 받아요. 보아스를 복을 받는데, 자 이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나오미 앞에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는 번 보세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지금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고해를 통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와 룻이 동급이 된대. 이 동급이라는 거야.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든 어머니잖아. 그렇죠? 12 아들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집안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야. 그런데 룻이 그 반열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룻은요, 항상 룻이란 이름은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요? 모함 여자 룻, 아니면 이방 여자 룻. 항상 모함 여자 룻, 모함 여자 룻. 이게 수식어야. 수식어인데,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는요, 모함 여자가 아니고 내가 누구래요? 내가 이제는 라헬과 반열이 같아.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그레이드가, 등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라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야. 올라서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어떤 축복을 줘요? 보아스는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보아스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유명해 하시고, 그러니까 유명한 자가 되는 거야. 유명한 자. 그래서 보아스 이름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은 다 알잖아. 우리가 지금 매일 얘기하잖아. 보아스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자, 첫 번째 룻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어머니의 반열에 서고, 보아스는 유명한 자가 되고, 세 번째 뭐냐면 그의 후손들은 너희 집안에 복받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복을 받는데 누구처럼 된대요? 베레스처럼 된다. 베레스. 자, 요거 제가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레스처럼 된다. 베레스가 누구냐? 묘한 이름이죠. 베레스가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셋이 있었어. 그런데 엘의 아내가 다말이야. 그런데 엘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이 없이 떠났어요. 자, 계대 제도, 계대. 이스라엘은 말씀 이해됐죠? 자,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자식을 낳아줘야 돼. 자, 그래서 오난이 둘째 아들인데, 오난이 이제 이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낳는 아들은 내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밖으로 사정을 했다. 하나님 뭐예요? 괴시 하나님 죽여버렸어. 그래서 죽고 났어요. 죽고 났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다의 마음속에, 야, 이게 이 다말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 다 잡아먹네, 세상 말로. 그래서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어. 그래서 셀라가 죽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 집안은 뭐가요? 대가 끊겨. 그래서 야, 너 친정 가 있어라. 그리고 가 있다가 셀라가 어른 되면 너 죽게 이랬어요. 그래서 셀라가 어른이 됐어. 매일 다말은 누구만 기다려요? 셀라 크기만 기다렸어. 얘가 컸어. 근데 안 주는 거야. 그 왜 안 주나 봤더니 아버지가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나서는 거야. 근데 마침 또 유다가 부인이 죽었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이 족보는 엉망이야. 세상 말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족보야 지금 사실은. 그래서 다말이 이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서자 해가지고요. 아버지 어디 나봤더니 저 들판에서 뭐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양물 키는데, 자, 부인들 세상 죽고 해서 혼자가 외로워하고 있대. 잘 됐다 해서 두르고, 그리고 이제 나간 거야. 그래서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증표를 달라고 그래. 뭘 주라 했더니 세 가지. 뭐요? 당신 허리띠. 그 다음 뭐예요? 지팡이. 그리고 도장 3개를 달라. 그래도 주고 관계를 맺어요. 자, 어느 날 봤더니 소문이 돌아. 다말이, 친정 있는 다말이 애 가졌다는 거야. 유다가 괘씸한 거예요. 며느리가 애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로 태워 죽이려고 그래. 그때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요 놈이 고놈입니다. 보여줬어요. 지팡이 요거 가진 게 얘가 고놈이라고.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내 행위가 나보다 옳도다. 자, 다말은 뭐라 했더니 난 이 집안에 계대가 되더라. 이 집안이 대가 끊지 않고 나는 이 일, 고회를 했다는 고회를 제도. 이 집안의 이어가는 그 일. 그래서 내가 옳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옳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졌어. 근데 그게 뭐예요? 쌍둥이야. 쌍둥이 가졌어요. 그래서 쌍둥이 가졌는데 이제 이 다말이 애를 낳는 거야. 출산 갑자기 손가락이 먼저 나왔어. 얘기다 손가락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빨간 줄을 홍시를 묶어줬어요. 묶어줬어. 여기다 왜 묶어준 거예요? 먼저 나왔으니까 장남이라고. 소리 다시 쏙 들어갔네. 소리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나왔는데 손가락 안 묶은 애가 먼저 나온 거야. 막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이 난 거야.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둘째가 먼저 나왔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베레스야. 그러니까 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라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누가 형이에요? 아니지. 손가락 먼저 나오는 애가 형이지. 근데 얘가 집어넣은 반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야. 얘 때문에, 저기 때문에. 베레스가 먼저 뚫고 나왔어. 그래서 뭐라 해요? 낳기는 먼저 낳았는데 손이 먼저 나왔던 애에 따라서 요 애가 요 붉은 줄 묶고 있던 얘가 장남이야. 얘가 세라. 베레스가 둘째입니다. 그런데 낳는 건 또 얘가 먼저 나와. 이게 뭐 복잡해. 그래서 베레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돌파한다 이런 뜻이야. 돌파. 역전이라 역전. 역전이란 뜻이야. 역전. 역전. 역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야구가 왜 재밌어요? 이 역전이란 것 때문에 재밌는 거야. 뒤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겠다는 거야. 아멘. 예? 지금 이 나옴이나 룻과 같은 삶의 곤고했던 인생을 누굴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베레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삶을 걸어가 주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을 시키는 인생, 건강도 역전을 시키세요. 물질도 역전을 시키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번사를 역전시키는 그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